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핑계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만 못했던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지난 주간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힘입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항상 저희들에게 찾아오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열심히 식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찾아가 주사 다시금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을 저희들이 만났사오니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제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지요. 선지랄 후수습 늘 감사. 오늘 제목이 평소와는 좀 다르고 이상하지요. 오늘 제목은 성경 본문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김광수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분은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의 회장이 되었는데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은 대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동아전기공업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 그 두꺼비 집이라고 불렸던 적산전력계를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서 회사를 키웠고 그 회사를 상당한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나 전후 좌우 사정을 잘 살피지도 않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면서 막 살았던 시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해도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거짓말을 하든 사기꾼처럼 하든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가 잘 안 풀리면 차라리 북에서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없는 놈들끼리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를 스스로 선지랄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철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저자가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장사를 해도 이제는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고객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오늘 손해를 보느라도 장기적으로 남게 하는 장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김광수 씨는 후수습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철이 들어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배워야 되겠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져서 어떻게든 배우려고 학교의 문턱을 두드리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대표들을 주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대학에서 이수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3대 불시 감사 일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는 나, 아들, 손자 이런 식의 3대가 아니고 감사 일기를 쓰는 자기가 1대고 자기 글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2대고 그 받아서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때 3대가 된다고 해서 자기 글을 1대, 2대, 3대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감사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SNS로 자기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3대 불시 감사 운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김광수 씨 스스로는 늘 감사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철든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책 내용 중에 나는 점쟁이였습니다. 입이 보살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도 선지랄 후수습 늘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알았는데 책이 없어서 어떻게 읽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책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책을 좀 준비해 달라고 1:1 문의센터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책 제목 쓰고 저자 이름 쓰고 이 책을 좀 구해 주십시오. 올리는데 계속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을 올렸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나 봤더니 앞에 선지랄이 붙어가지고 욕이나 비속어는 사용하면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지랄은 빼고 후수습 늘 감사 이것만 넣고 저자를 넣어서 책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삼은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랄, 후수습, 늘 감사 이런 시대로 나누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철없는 시대, 철 들어가는 시대, 철든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철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 철드는 모습이 보이면 죽을 때가 가까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 과정을 보면 아주 철이 없던 시대, 철이 들어가는 시대, 조금 철든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철없는 시대로 살 때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 나아지게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철이 든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한 인생의 이치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과 원망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감사의 자리로 나오고 보니까 나름 지난 날보다 훨씬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나 동물이 나를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옛날 본향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 본향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식습관을 예로 든다면 아주 예전에 자주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오랜 기간 외국 여행을 한다고 치면 외국 여행을 가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가지 못했던 곳을 가고 또 먹지 못했던 것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재미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안 맞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얼큰한 김치찌개나 구수한 된장찌개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고급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른들의 경우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로 인이 박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지는 것이지 어떤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이냐, 어떤 음식이 더 고급진 음식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생활 수준의 부유함이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생활 방식으로서의 감사를 넘어서 믿음의 표현 방식으로서의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는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감사를 보면 이 감사는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부자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감사가 현재의 감사를 낳고 현재의 감사가 미래의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감사해야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해야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 된다고 반드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반드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성공해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나는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잘 거치고 늘 감사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 식구들이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먹어야 되는 가난한 집에서도 화목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부잣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광수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선지랄 후수습 늘 감사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사람보다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영원하고 영원한 복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는 늘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호수면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름답게 비치던 호수의 경관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요동치게 되면 아름답게 비치던 경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요동치는 파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형상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환경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요동치게 되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더욱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세상 발전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평강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는 국무총리가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부부 동반으로 와서 10명을 넘어서 11명이 되었다고 해서 총리도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교회의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자리 한 자리씩만 비우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었는데 이때는 정원의 100% 참여해서 예선전을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상생활을 완전히 멈추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으로 바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해보자. 그래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도 제한을 풀어줬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부 예배를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아서 못 맞은 분들도 계시는데 시기가 된다면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작에 다 맞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부스트샷이라고 불리는 3차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감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은혜를 빚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만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복된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이날까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사오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내일의 감사를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이 시대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종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헛수고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감사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2부 예배를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들은 어떤 예배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미완료자들은 2부 예배를 제외하고 1부, 3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대면 예배가 50%로 가능해진 것을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은 출석하는 일에 자신의 감사를 표하는 주일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출석감사주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총회가 넷째 주일에 있다고 합니다. 남성교회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장식을 위하여 익명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